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그리고 10장 1절의 말씀을 추수할 일꾼을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주님께서 허다한 무리들을 추수할 수확물로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그들에게 위험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 하면 곡식이 익어 거둬들일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위험입니다. 자, 보배로운 영혼들은 망하고 있는데 만약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는다면 그 보배로운 영혼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곡식들이 추수할 정도로 익어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이 즉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요점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본론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봉사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추수할 밭으로 표현되었으니 필요한 것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어떤 주석이나 설교에서도 추수할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은유의 소재로 말하면서도 그 의미가 바로 표면에 드러나게 해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잠깐 동안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구주께서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방편을 믿지 않고 습관적으로 방편의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참으로 많도다. 일꾼들은 적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적은 일꾼들이라도 많은 일꾼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을 해내도록 복을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방편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자, 또한 많은 일꾼들이 풍성한 수확물을 거둬들이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용된 방편에 비례하여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의 근원을 붙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꾼들은 적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십사 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홀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전혀 아니다. 너희는 사람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와 같은 감상이 비쳐나오는 걸 전혀 보지 못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결단코 과도하게 사람들을 중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받게 하시고 설교자로 내보내셨습니다. 사실상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마지막 일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승천의 선물로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무시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방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 없이 수확물을 거둬들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추수 기계를 보내실 수 없었겠습니까? 현대의 발명 기술이 농부들에게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영적인 일들에도 같은 개념이 수반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개로 하지 않고 1시간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발명품을 전혀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추수하는 기계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명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쓰시려고 하시지요? 자, 본문에 그 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수고하며 일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목회 사역에 어려운 과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큰 날에 정욕으로 게으름 피운 것을 해명해야 할 어려움이 남아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쉬운 일을 원하는 신사는 결단코 기독교 설교자의 위치에 서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하게 되었다면 제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충고는 가능한 빨리 강단에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지위를 떠나지 않을 것이면 예후가 이세벨에 대해 한 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내려 던지라. 게으른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충고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단코 강단에 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이는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에 빠뜨리는 사탄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회사역은 두뇌로 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설교자는 자기의 사상을 가르침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고방식을 잘 다듬기 위해서 책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역자는 자기 설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가 설교한 것을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설교를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설교를 다 마치기 전에 생명이 끝날 것처럼 느끼면서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에 영혼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온 몸으로 분발해서 일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온 성품으로 힘을 다하여 당면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반은 깨어 있고 반은 졸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루한 설교를 하는 것은 정말 곤고하게 짝이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일을 습관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어떤 구실을 제시할지 궁금합니다. 그저 메마른 신조나 반포하고 어떤 특별한 교리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교리들을 강의하고 논리적으로 더 보충 설명하지만 사람들의 양심을 다루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들의 위험이 무엇인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눈물과 탄원함으로 사람들에게 구주께 오라고 초청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런 설교자들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우리는 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보내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라고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추수할 수확물은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결코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사람들은 코트를 벗고 셔츠 차림으로 일에 임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바는 그들의 외형적 품위도 벗어버려야 한다는 뜻이며, 진정한 추수꾼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로 원하던 일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일하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들판에는 얼굴에 땀이 흘리지 않고는 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강단의 사역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땀을 흘리지 않고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종류의 일꾼들이 요구됩니까? 자, 첫째로 그들은 밀밭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 10m 정도 떨어져서 밀을 보고 손짓만 해서는 곡식을 거둘 수 없습니다. 서 있는 곡식 줄기에 가까이 서야 합니다. 거두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자신이 우월한 사람이라고 상상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없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사람과 악수하실 때 놀랍게 자신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어떤 숙녀가 상아로 장식된 주머니 칼을 고급 가죽 장갑을 낀 손에 들고 추수를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식으로 얌전 떠는 설교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설교를 복 주시리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처럼 곡식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백성들과 하나 되는 낮은 모습을 취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과 한 족속임을 내세워야 하며 그들을 만나는 즐거움을 느껴야 하고 자신이 어리석은 자인 양 낮추어야 합니다. 그들을 대면해서는 형제여 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나의 형제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매우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를 사랑하며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추수꾼들은 곡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세상이 추수할 밭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곧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며 일하는 자들을 쓰시려고 하십니다. 부지런하고 심혈을 기울이며 일하는 자, 또 열심히 수고하는 자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밀밭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곧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특별히 설교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은 여러분의 목사가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기도로서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으로 동력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설교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설교를 지지하는 것이 곧 추수할 일꾼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러한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추수할 일꾼으로서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오늘도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참된 주의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주셔서 예비된 영혼들을 복음으로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친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추수할 일꾼들을 위한 기도로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수고함으로써 추수할 일꾼에 참여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